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왔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배당의 모습, 그리고 설교자의 모습,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가 왕비로 있을 동안에 그의 민족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남편인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도입니다만 고대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로 만들어 온 법입니다만 부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의 집안 식구들 모두를 다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매달리는 야곱,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의 승리를 선언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졌어요.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불렀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감격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에 그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리를 덜덜 떨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감정에 따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형편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과 형편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즐거워서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부딪히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관계에서 체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귀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빚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과 섭리, 그걸 내 생각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극히 부분에 불과합니다. 미물이 인간의 세계를 다 안다는 것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달팽이가 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느린지 답답해서 너 내 등에 타라 그래서 등에 태워줬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한참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니까 또 한 마리 달팽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답답해요. 너도 타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달팽이도 등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올라탄 달팽이가 등에 올라갔더니 먼저 탄 달팽이가 그러더랍니다. 야, 너 꼭 잡아. 이놈 되게 빨라. 이게 달팽이가 아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들을 기르듯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놀라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떨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양을 기르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배자가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의 이유나 목적이 되지 않고 내 위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가,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만족이 없어.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많은 거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 형편에 초점을 두면 사람은 언제나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은 욥이 겉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욥이 고백한 말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한없이 슬픔에 젖어 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욥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 이 욥의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동기는 우리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할 때 그 형통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기쁜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이끌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난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고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